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으면은 세상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변화를 한번 뒤집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 다니면은 그저 앉았다 가면은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하면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요구도, 요즘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또 행위 100% 순종해야 돼. 할 수 있는 데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 내가 자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바친 거잖아요. 뭐 약속 있든지 뭐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꾸면은 우리의 생활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일본의 성자, 그러면 가다 요도케 씨라고, 저도 그 사람 보지는 못했어요. 책에서 이렇게 본 거죠. 가다 요도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일본의 성자라고 이름이 났으니까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다고 병원을 그렇게 다녔어도 이제 너는 당신은 죽어. 요즘이니까 결핵 금방 치료되지만은 옛날에는 결핵하면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핵이 딱 걸렸다 하면 저 사람 죽어. 그러니까 그때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끌어가지고 구렁이를 잡아서 구렁이를 끌어가지고 등등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 다 죽었어요. 결핵 환자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남은 것이 없었을 때에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소설이니까 이렇게 길지만 짧게 지금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그를 배척하고 떠나갔어요. 가다 요도케는 죽어. 저 사람 가까이 해봐야 뭐라게.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 한번 하고 죽자. 선하게 살다가 죽자 하고 이 사람이 미학가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시골 빈민촌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일본이죠. 시골 빈민촌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온전히 자기가 헌신을 했는데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력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장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은 바로 빈민촌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며 선하게 살았던 그것이 그의 장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오면 사람마다 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헌신적인 요구도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헌신적인 요구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해도 그것이 믿음의 도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저는요 누구에게 다 열심히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 두 어린 아이하고 우리 김가진 집사님, 아니 비 와서 나는 가려다가 도로 들어오는데 또 나가는 거요. 나가는 건 뭐 할 수? 또 비 오니까 나가지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겠지. 아멘. 하나님이 보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겠지.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하는 것이요. 하다 요독개씨 이름이 혀가 잘 안 들어요. 요독개씨. 나는 앞에 두 자 빼버려 요독개 들었는데 요독개씨. 뭐가 성인지도 저는 몰라요. 예. 아무튼 그분은 그것이 장수 비결이었더라. 거룩한 현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때에 그때에 뛰어나게 하나님 눈에 들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구약 시대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으로? 짐승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후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데까지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건 나도 똑같이 하면은 글쎄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독특한 그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다 감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습니다. 세상은 금과 은을 선호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번에 느꼈어요. 가수 김호중 씨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아주 선전했어요.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심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으니 또 징계하고 나서 다음에 귀하게 쓰실런지 아니면 그대로 묻혀버릴 것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죠. 많은 실망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기를 소원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또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장, 나는 이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보장, 어떤 보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부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묻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선악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죽으면은 선악간의 심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에 여러분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주님은 빛이시다. 강력한 주님의 빛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죄는 드러난다. 어떠한 은밀한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론을 부십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더 용서하겠다. 그런데 나 혼자만 딱 가슴에 묻고 이것만한 누구한테 말 못해. 하나님한테도 말 못하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대로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살아생 전에 하나님께 다 털어내놓고 회개 자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다 보십니다.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밝고도 찬란한 주님의 빛 앞에 도태되지 않도록,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빛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지난 기도회 때도 옆 사람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그래요, 사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데 군중심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불의한 것 같으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지 말라고 제가 지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과대평가, 내가 이만하면 되지 하지 말고 과대평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인간 중심으로, 세속 중심으로 살다가 변질되어 신앙생활에 그늘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그늘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중요하지요. 그래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지요. 우리 이 세 가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실하면은 신앙의 탑을 쌓다가도 부실해서 허물어지고 말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돌탑을 쌓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일에 하나 그 돌탑을 쌓다가 어느 한 부분 잘못 쌓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래되지 않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탑도 내가 잘 쌓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실하면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사 부려 튼튼 신앙에도 튼튼하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배 소중한 줄 알면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왜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주일은 주의 날의 준말이잖아요. 주님의 날.
내 나를 위해서 주신 이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국과 우리나라 이 주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도 있는데 언제 또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카렌다에 그리고 주일이 맨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예. 우리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다 있다. 그런데 이국 저 달력은 맨 마지막에 있대요. 우리하고 다르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루 그래요.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산자는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는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그렇게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을 켠다라고 할지라도 이 불이 전선이 지금 그냥 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연결되어서 완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똑 끊어졌다 하면 불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지면 우리는 사망이죠. 그래서 기도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짝 없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믿음장이다. 믿음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 있는 자로 선진들이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 소개하고 다 들어주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39, 40절에 보게 되면은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약속된 것을 이루어주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주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은 그 소중한 것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